자,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셉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의 아비된 야곱이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식이므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그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비된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 이상해요. 왜 그러느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서 어떤 연단이 끝날 때까지, 연단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까지 항상 그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아까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미웠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요셉이 미움을 받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때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 그런데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먼저 형들의 11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형들과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한 거예요. 15살 된 그 청소년이 내가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모양이야. 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 이 꿈의 중요성, 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 꿈에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 아버지, 모든 형제, 모든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정도로 자기가 높아진다는 의미야. 자, 이런 꿈을 꾸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높아진다는 형들도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저 꿈을 보면은, 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저 녀석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부족 사회에서 가장 장자로부터 장자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는데 가장 말제에서 두 번째인
뭐 그 아들 밑에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 말째에서 가장 두 번째인 아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형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인데 중국에서 밀라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는 주님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산책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돼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내가 주님한테 이랬어요. 주님, 좀 젊은 사람을 여기 보내시지. 이 나이 많은 사람을 60이 넘은 60대 초반의 사람을 여기 보내셔서 내가 중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는 4차원의 영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셔요. 그러면서 이러셔요. 4차원의 영성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내가 그 세상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기 원했었던 나의 메시지이다. 나의 중심,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안이 열린 사람이 조영기 목사였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에게 계시한 것이다. 그는 도구였을 뿐이고 4차원의 영성은 이 시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했었던 나의 핵심 메시지이다. 시대적 핵심 메시지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배웠지 않느냐. 넌 그것을 체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4차원의 영성이 중요한데 4차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꿈, 말, 이 네 가지가 가진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이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내가 자주 거의 매주마다 얘기하다시피 하는. 그런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영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의도 선보험교회로 돌아왔던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4차원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그분이 생각에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생각. 4차원의 영성 중에서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오늘 물어봤어요.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중에서 목사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조영기 목사님이 꿈이지 그러더래요.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 시대에 그 당시 요셉에 준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105편에 105편 17절로 19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을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꿈이 단련한 게 아니고. 그 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그 책을 읽을 때의 어떤 한 문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그 밤에 자는 꿈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설교할 때 들려지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확인시켜주고 잉태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듣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적어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꿈이 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 항상. 이번 주일에도 그 새로운 청년, 그 캐나다에서 온 청년 잠깐 불러서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꿈이 없어. 꿈을 심어줬습니다. 꿈이 너무나 중요한데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내 시대에는 세상 사람도 꿈이 있었어. 너 뭐 될 거야? 그럼 나 이거 될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이 있는 시대였었어.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조차도 꿈이 없는 시대야.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여러분들의 꿈을 말했고, 여러분들이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은 확인이 됐고, 기도 중에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꿈이 그를 연단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족장의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 족장의 아들이,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민족구원의 꿈을 가졌었는데 가장 왕성한 40대의 나이에, 40의 나이에 가장 지력이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무예를 가진 사람, 장군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하려 했는데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꿈이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말 고난의 깊은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어.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윗과 모세와 요셉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환경이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잘 70세 될 때까지 40여 년간을 나라를 잘 통치했지 않습니까? 대왕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집사장이 돼갖고 수십 명의 그 노예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통치의 비결을 배웠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갖고 감옥에 그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 궁정의 문화와 그리고 궁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암투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니까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왕국 문화를 이해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눈으로 볼 때 그 인도하신 환경이 너무나 처참하고 그리고 가장 열악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했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최상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환경, 지금까지 걸어왔던 환경,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최상의 환경 속으로 이끌어왔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갑자기 요셉같이 요셉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잖아. 애굽의 총리가 같이 갑자기 신분 상승이 확 돼버린 거야. 때가 되니까.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최상의 환경이다. 최상의 장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환경 속에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근데 그 환경은 내 눈으로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열악하고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 속에서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그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보세요.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거친 환경이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었어. 넘어가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가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잘 20대 중반의 나이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갖고 모함을 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몇 년간을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뭐냐?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주방에 음식을 주관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장관의 자리냐? 그 시대에는 독사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음식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요직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야. 잔치가 많으니까 잔치를 할 때 술에다가도 약을 타서 왕을 독살시키는 일이 많으니까 떡을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가장 요직이고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일시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조만간에 나가게 됩니다.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말 꿈대로 해석한 대로 되어졌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졌고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이렇게 복직이 되게 됐어요.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당신의 그 억울함을 아니까 내가 요셉 너를 반드시 내 그 권한으로 구해내마.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막 다시 복직을 하면 얼마나 바빠집니까? 막 정신없이 그 궁중 생활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린 거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내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죠. 기다림이 가장 어려워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거. 시험을 쳐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 또 무엇을 해놓고 어떤 결과를 기다림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2년간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 바로가 꿈을 꿨고 그때서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청년이 꿈을 잘 해석했지? 기억이 나서 요셉이 그 왕 앞으로 불려가갖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잘 단정하고 깨끗한 몸으로 불려가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그 7년 환란이라는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혜를 딱 풀어놓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자리에서 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애굽의 총리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밖에 없다. 너한테 모든 권한을 나눠주노라. 기가 막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 속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그 꿈에 주셨던 약속보다 그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놀라운 높아진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자, 그 뒤로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흉년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 애굽 인근 지역이 다 흉년 때문에 큰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도 그랬는데 야곱이 결국은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총리로서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했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이 요셉에게 주신 꿈,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거는 그냥 봄이 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자연 법칙처럼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살았어. 생명을 구했어. 그 흉년 속에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감격뿐이야. 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에게 주셨던,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꿈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가족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꿈을 이루면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전과 영감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세상이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진 그 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빛과 소금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뭔가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뭔가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잘 이뤄서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돼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토리노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들의 잉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